지난 한 주간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좀 춥고 제가 예보를 보기에는 화요일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좀 지나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봄이 오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새롭게 싹이 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 나의 갈 길을 힘차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약할 때 의지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가운데 기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셨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기드온의 이야기 6장부터 시작되는 이 기드온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시고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소심하고 불안해하던 기드온에게 다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드온 시대와 같이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지고 근심이 나를 붙드는 시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만나는, 그래서 나에게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한 이후에 표적을 달라고 구했고 그 표적을 받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 제단을 쌓아 이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것에서 따와서 본문의 제목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평강을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그 시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일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몇 가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늘 기억하며 그 기억 안에서 기대를 갖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구약에서 기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우리 편에서의 방법입니다. 또한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많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나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드온 시대 바로 앞에는 여사사인 드보라 시대였습니다.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다 추수를 해놓으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추수해 놓은 것 다 가져갔습니다. 양과 염소를 잘 키워놓으면 그거 와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자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학대받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못 살게 온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할 때에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구나.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이 사라지니 말씀에 귀를 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 말씀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대일의 소통이 약해졌습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이 사라진 바로 그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극히 작은 자였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미디안이 자기 것 빼앗아 갈까 봐 몰래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루 먹을 것 밀을 타작해서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자,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소심하고 그냥 나만 살면 되겠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던 기드온에게 뭐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기억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았던 믿음의 기억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억이 사라져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불만이 섞인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이 사라진 시대임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기억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행하셨던 일들, 많은 은혜 베푸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 가운데 있다면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예전에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믿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시대는 자기들이 왕이 되어 스스로 평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평강이 없는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야 될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참된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함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딱 떠오르느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가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를 부르듯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축복 기도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평강을 만들려고 할 때 평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찾아온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 초반부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태어날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선물입니다. 물론 현실의 삶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앞날에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때일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얻는 것, 우리의 비밀이자 기적이자 신앙인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시 그것을 갖고 돌아올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와서 제사를 지낸 것이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기도원이 뭐예요?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다윗.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그래 와라 라고 하며 언제나 우리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주 앞에 있겠습니다. 내 얼굴을 돌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표적을 구한 기드온, 그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재물 위에 국을 붓고 전제죠. 그 젖어있는 재물 위에 불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함께하는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 예배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누구에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했고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으로 그것이 보여지자 기드온이 놀랐어요. 이에서 기드온이 왜 놀라느냐? 22절에 기드온이 놀란 반응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뭐 했어요?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이 구약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구약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를 넘어서 뭐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나를 만나면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인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다 뚜껑이 덮여 있지만 뚜껑 열어보면 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예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이제 기드온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기드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두려움과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다? 평강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불평하던 시대에, 그래서 질서 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에 있을 가운데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기드온은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셨다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은혜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문을 안에서 잠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다 닫혀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계속 듣게 하고 노출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중심을 잘 잡고 계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저한테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이렇게 옵니다. 카톡들이 오면 다양한 의견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봉으로 다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받아보면 그분은 목사님이 내 편이겠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그 편 내 편 드는 게 아니라 다 고맙다고 그냥 보내요. 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분 만나면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수고하십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꼴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 들 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마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번 웃어주고 평안하라, 평강하라. 여러분이 평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비록 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한 명 만나서 나한테 웃음 주고 열심히 하라고 하네, 더 힘내실 거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되고 싶어서.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건 뭐 삶이 하나의 지혜를 발휘하라는 말씀이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자들이 평안하라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기드온도 평안하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누구에게?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아서 행하는 평강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원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함으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났기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평강의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강을 내가 만들려고 해도 평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열어놓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파고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들어 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번 한 주간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